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드린 거에 보면 읽기 본문, 이거는 출은 뭐죠?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건 뭐죠? 레위기. 예. 출애굽기 1장과 24장, 1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자, 그 내용은 여기서 보면 다 어디냐면은 창세기는 일단 성경 전체의 머릿말이에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네. 머릿말이고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머릿말이고, 출이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예. 요 네 가지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출부터 해서 민까지 요게 거의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거의 머릿말이 일종의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요 요걸 중심으로 할 텐데 요거는 조금씩 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이런 호응 좋습니다. 이성호 선생님이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 공부를 잘해야 예배를 잘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와 설교는 엑기스거든요. 예배와 설교에서 배경 설명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예배를 한마디로 딱 들어도 그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수록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게 도와주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드릴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이거예요. 지도. 네, 지도인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아프리카.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네, 유럽이죠. 유럽에서 요 이태리 이렇게를 여기 독일까지 여기를 무슨 유럽? 네, 서유럽이라고 하고 뭐 여기를 이렇게를 동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이쪽을? 네, 중동, 서남아시아. 네,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식, 얘가 아시아 중에 서쪽 남쪽에 있어서 서남아시아. 예. 예. 중동. 왜 중동이냐면 원래 중앙, 미들, 이스트. 누가 볼 때 이스트예요. 얘네가 볼 때 이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네들 관점이니까 중동이란 말은 요즘은 안 써요. 예, 서남아시아. 자, 우리의 배경은 이 중에서 여기에요. 여기. 예. 요 바다 이름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다는 지중해랑 연결돼 있죠? 예. 그다음에 요 바다를 크게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홍해예요. 홍해. 예. 사실 요 정도는 지도를 이렇게 A4 한 장 나눠주고 그려보면 좋아요. 이 지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여기는 유럽이죠. 포르투갈, 스페인. 근데 어디랑 가까워요? 네, 아프리카랑 가깝죠? 그러면은 포르투갈, 스페인은 아프리카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동부 유럽 사람이랑 친하겠어요? 아프리카랑 친하겠죠? 아프리카는 맘만 먹으면 가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가까우니까. 여기랑 여기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그러면은 유럽하고 완전 딴 세상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이렇게 잘 째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요즘 여긴 거죠? 네, 여기 나오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네. 요 터키, 그리스. 요 그리스어 할 때 요 그리스어. 이런 거죠. 히브리어는 여기서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요 동네 언어는 거의 비슷해요. 히브리어, 아카드어 전부 다.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여기가, 요 사우디아라비아만하고는 다른 거죠? 예, 여기 요만큼 나온 거 있죠? 네, 거기에요. 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요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여기는 아라비아만이고, 크게는. 여기 현대지도예요, 이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란, 이라크. 이라크, 이란. 이렇게 되죠. 요 지도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게 뉴스 보기에 좋으세요. 예. 이란하고 이라크가 싸운다. 그러면 여기 뜨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여기가 인도잖아요. 고대 인류 문명지 네 군데가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 야, 여기에요, 여기. 이란, 이라크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란, 이라크가 인류 문명에서 엄청난 데란 뜻이에요. 지금은 이란, 이라크 하면은 뭔가 막 느낌이 별로죠? 네, 근데 아닌 거예요. 이란, 이라크가 엄청난 문명지예요.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네, 인도 문명, 또 마야. 네, 중국 황하 문명, 또 하나 더. 마. 네,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인도, 황하거든요. 이게 4대 고대 문명이에요. 고대 문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만 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글자. 네, 여기는 세금 체계가 있고 이런 게 쫙쫙 있다는 뜻이에요. 법도 있고요. 자, 근데 그 4개 중에 2개가 여기 있어요. 이집트랑 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대단한 문명진 거죠. 네. 자, 요거를 이제 배울 건데요. 오늘은 뭘 배우냐면, 출애굽기를 배울 건데,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거는, 이집트기, 이 뜻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이집트를 한문으로 애굽,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옛날에 프랑스를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불란서. 예. 유럽을 뭐라고 그래요? 불아파.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를 뭐라고 해요? LA. 나섬. 예, 나섬. 예, 그런 것처럼 이집트를 애굽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집트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엑소더스. 들어봤죠? 엑소더스예요. 이 출애굽기의 영어 책 이름이. 같은 책이에요. 네, 엑소더스. 자, 그러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지금 요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뜻이잖아요. 요걸 좀 더 확대하면 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요 시내로 갔다는 뜻이에요. 시나이. 여기가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갔다는 뜻이에요. 네. 요 탈출기. 여기가 이제 홍해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어쨌든 돌고 돌아서 여기 이스라엘은 요 지역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 쉬워요. 동그란 거 2개 그리고 위에는 사해,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저는 이스라엘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중해. 예. 그쵸? 딱 보이죠?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뭐예요, 이게? 예, 사해고, 요 위가 갈릴리, 호수.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고 요 밑에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바다인 거예요. 네.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요르단이고요. 사해 바로 옆에 요쯤이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이게 다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집트 살다가 이렇게 탈출하는 얘기인데요. 그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예, 한번 찾으신 분 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고된 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예요. 이 노예를 히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이 막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선 오늘 배우는 출애굽, 이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사건의 원형이에요. 출애굽이. 예를 들면 구원이 뭐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뭐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핵심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거에 의하면 출애굽 사건은 누가 탄식하는 거죠? 노예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들이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탄식하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텐데, 노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시엔 이런 신이 없었어요. 당시의 신들은 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기독교 부자들, 왕 또는 제사장. 제사장이나 우리도 높은 무당이 하나님 신하고 잘 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무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신하고 직접 못 통하니까 무당한테 돈 바치고 좀 잘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죠. 영험한 신한테도 가서. 우리는 직접 들을 능력이 없어요. 또 신은 우리 같은 핫바리들한테는 안 만나. 뭐 좀 돼야 얘기도 들어줘. 이게 기본적인 신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난 놈도 아닌 노예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신이에요. 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한번 당시에 보세요. 이 노예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노예들의 모습을 보려면 노예들은 뭐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지배한 이집트 그림을 좀 보면 되겠죠. 이게 이집트예요. 자, 뭐 다 아시죠? 피라미드, 이 낙타. 이거 누가 졌을까요? 예, 노예가 졌겠죠. 왕이 졌을까요? 설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잘난 척은 왕이 하겠죠. 그리고 태양신한테, 파라오 신한테 신이시여 내가 이런 거 졌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은 파라오 앞에 가서도 야 내가 너 복 줄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실 노예는 안 보이지만 노예가 한 거죠. 이거 지으면서 왕은 막 노래 불렀겠지만 이거 짓는 노예들은 막 탄식을 했겠죠. 그 앞에는 이건 스핑크스래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기원전 22세기에서 27세기래요. 기원전 22에서 27세기.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곰 할머니 있고 이럴 때예요. 지금 이게. 그때 이런 문명인 거예요. 네.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줬겠냐는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네. 완전히 부의 막 엄청난 이게 기원전 14세기 투탕카멘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8살. 그러니까 아마 왕자겠죠? 왕자가 죽었을 때 왕자 무덤이에요, 이게. 근데 얼굴만이 아니라 이거 황금 무덤. 무덤, 그 뭐죠? 묘, 관 자체를 황금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이 있다는 건 사실은 이 문명을 만드는 노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뭐 하나님도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그냥 뭐 속에서 그냥 막 울부짖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등장해요. 이제 유명한 영웅이죠. 누구죠? 모세. 네,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라고 적어라 본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디서로 읽는다고 했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 야,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미음처럼 생겼죠? 네. 이게 진짜 발음이 뭐예요? 무.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여기 샬롬 할 때 쉰이에요. 샬. S 발음이에요. S. 네. 그래서 쉴, 이거는 흑. 이렇게 돼요. 우리 한국말로 발음이 없죠. 흑. 네, 그래서 근데 요 점이 막 붙어 있어요. 요 옆에 점이 붙어 있는 건 이게 모음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붙인 거고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자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읽으실래요? 마사하? 마사하? 예? 이거를 이제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 뭐 이렇게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모음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모세 이렇게는 아닌 거죠, 사실. 예. 자, 이제 잘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히브리어도 읽겠습니다. 예, 모세가 이제 영웅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노예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노예는 원래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어요. 왕만 있어요, 신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은 제사를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조선의 왕은 못 지냈어요. 왕은 동아시아에서 제사는 누가 지내요? 중국의 황제만 지낼 수 있어요.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러요. 하늘의 아들.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불러요. 중국의 황제는 누가 낸 거예요? 하늘이 낸 거예요. 하늘한테 제사 지낼 사람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천자밖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이 있죠? 천이 있고 요 천자가 서로 직통. 그러면 이제 천자가 이제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니까 천자의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너 절로 가서 살아. 그러면 절로 가고. 너 일해. 그러면 만리장성 쌓. 그러면 만리장성 쌓고. 그런데 조선 왕이 나는 한 직통으로 제사 지낼래요. 이러면 이거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왕은 독자적으로 제사를 못 지냈고요. 조선은 늘 연초, 그러니까 연말이죠. 내년에 중국으로 가서 뭘 하냐면 달력을 받아와요. 달력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거잖아요. 천자가 제사 지내고 여기서 매년 달력을 만들면 그 달력을 갖고 와서 조선에서 쓰는 거예요. 조선이 독자적인 달력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신을 만난다는 거죠. 그거는 반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뜻을 복종하고 살려면 이 황제 뜻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파라오도 마찬가지거죠. 그런데 일종의 이건 뭐냐면 백정의 하나님이란 소리죠. 백정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말고 백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쌍놈의 하나님.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백정들이 파업한 거예요. 왜 니네 왕 지금 잔치 벌려서 고기 잡아야 되는데 왜 파업해? 우리 백정의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지내래요. 파업해야겠어요. 지금 그 얘기죠. 예. 이거는 당시의 신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5장 7절 8절 이게 파라오의 반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 8절 잠깐만요. 6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6절이요? 예? 바로는 잘못된 번역인데 이게 영어로는 파라오. 이집트 황제를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의 한문식 번역이에요, 이게. 파라오. 이집트 황제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9절. 네, 인영씨 읽어주세요. 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예. 이게 파라오의 반응인 거죠. 이것들이 조금 살만한가 보네? 뭐 지들도 신이 있다고 그러고, 지들이 뭐 예배를 드려? 내리쳐라. 완전히 이거죠. 주던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지푸라기 각자 모아서 흙벽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흙벽돌 건축법이죠. 그런데 개수는 똑같이 하래요. 강제노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어떤 신과 어떤 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신과 히브리의 신. 지금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찍소리도 못했지만 이제 이들이 소리치고 하면서 히브리 신이 귀를 열고 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우리도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도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가 단순히 교회 같다는 게 아니라 네 신 말고 우리 신을 찾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 파라오의 신과 노예 신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시작인 거예요. 뭐 파라오는 당연히 더 막 두들겨 패라 막 이러는 거죠. 이제. 파라오는 5장 2절에 보면 이래요. 그 주가 누구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주가 누군데 히브리 왕신 하나님이라는 게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가. 그랬을 때 파라오는 히브리의 왕이 신이 누군데 했을 때 6장 1절에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보여주시는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파라오는 뭐 당연히 뭐 그 주변에 다 아는 엄청난 신이었겠죠? 당연히 히브리 신이라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근데 갑자기 히브리 신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신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 성경에 보면 그 다음부터 뭐 메뚜기비도 나오고 물이 피가 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히브리 신이 파라오보다 센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뭐 막 파라오가 안 보내준다고 하고 나중에 쫓아갔을 때 막 죽인다고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나요. 죽인다고 쫓아가고 난리가 나고 뭐 이제 그거는 약간 영화도 한번 이 모세와 관련된 영화가 뭐 있지 않나요? 10개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또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나요? 아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가 이 모세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집트 왕자 이런 걸 보셔도 되고 해서 하여튼 막 드라마틱하게 그려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를 다 이제 막아내는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출에 성공을 해요. 탈출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서 자 보면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물이 피도 되고 개구리가 막 등장해서 막 주고 전염병도 생기고 파리, 이, 집짐승 죽고 막 우박 오고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탈출 성공을
축하 공연이 나와요. 예, 15장이. 탈출 성공 축하 공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두 명인데, 처음 노래는 누가 불러요? 예, 모세랑 자손들이 이걸 쭉 불렀대요. 1절부터 18절.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스타는 그 다음인데, 누구죠? 미리암이라고 여성이에요. 예.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부터 21절. 너의 군바가 그의 병거와 이정과 함께 갈라진 강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들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내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명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예, 이건 거죠. 그러니까 19절에는 파라오 군마, 병거, 기병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속에 빠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신에 성공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른 땅을 받고 탈출에 성공해서, 이 스타가 이제 미리암인데요. 여성 예언자인 거죠? 여성 예언자. 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그렇게 구분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많이.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송해라 하면 춤추고 소구 들고 뭐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게 이 당시에 나옵니다. 예. 야, 이런 공연이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탈출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노예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노예의 신. 노예의 신이 나타나서 그걸 듣고는 파라오 신과 싸움을 해서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것까지가 성공인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참. 예를 들면 시편 68편. 요거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시편. 편 68.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은 다른 데는 몇 편, 몇 장, 몇 절 이러잖아요. 근데 시편은 꼭 몇 편이라고 불러요. 예. 시편이라고 해서. 예, 시편 68편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쭉.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예, 이때의 하나님의 원수는 히브리 신의 원수, 파라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소리를 타고 오시는 그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직함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수레 타고 오셔서 악인들을 초처럼
초처럼 녹이신다고 해요. 초처럼 녹이시는 이유가 뭐냐? 왜 초처럼 녹이시냐, 악인들을? 그 악인은 누구예요? 네, 노예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강제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죠.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랬어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과부를 핍박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압박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의 첫 의미는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탈출이에요. 그럼 뭐로부터의 탈출이냐? 부당한 압박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게. 자, 이제 탈출을 했어요. 에어컨을 온도 괜찮으세요? 지금 다들? 더우신가요? 예, 1도만 더 낮춰도 더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 송풍이었습니다. 혹시? 자, 이제 탈출을 했어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되죠? 예. 자,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왜 탈출했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부터 탈출한 거죠?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거죠? 네. 왜 탈출했어요?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탈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건가요? 그럼 뭐예요? 네. 자, 어디로부터 탈출했는가는 이집트로 상징되는 제국, 제국의 체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럼 왜 탈출해? 하나님이 이들을 왜 탈출시킨 거예요? 제국이 아닌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제국으로부터 탈출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제국으로부터 탈출한 건 일단 고통받았으니까 막 도망가고 싶죠. 그 다음에 꿈꾸는 건 뭐예요? 더 큰 제국을 만들리라. 다 때려 부수리라. 니들이 날 괴롭혔지. 힘을 모아서 이집트보다 더 큰 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려 버리리라.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복수도 하고 막 보란듯이 다 짓밟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예의 하나님이 돼서 이들을 탈출시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을 왜 시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 때에서는 삼성의 회장이 되거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건 제국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안 그랬으면 그냥 탈출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죠. 예를 들면 미국의 노예 해방은 노예 해방 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흑인들은. 이해되시죠? 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백인들이 노예 해방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이 목표가 없으면은 딱 넘어오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목표를 근데 탈출하자마자 잘 몰랐어요. 승천한 다음에 이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왜 해요? 부활의 뜻도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맡겨진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들도 탈출하느라 급급했고 해방됐으니까 기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을 배우고 깨달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 탈출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탈출은. 근데 탈출의 의미를 몰라. 그 의미를 묻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시간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꼭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구원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 야, 니네 탈출했지? 구원받았지? 이제 그 다음에 니네는 제국이 될 수 있어. 니네 파라오처럼 키워줄게.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제국을 꿈꾸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은 짓밟혔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힘 얻어서 노예 한 10명쯤 부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를 또 짓밟고 고통을 주면 게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광야예요. 자, 새 나라를,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탈출, 광야, 새 나라 이렇게 따르게 고치면 구원,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거쳐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바로 천국이 되면은 그 구원의 깨달음이 없죠. 구원받고 바로 천국일 것 같으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파라오가 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역이 없어요. 피해야 돼버리는 거가 되죠. 이게 승천하고 성령 오순절 사이의 시간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세례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는 구약성서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다락방이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면 골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새 나라 건설할 거 아니에요.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땅. 예? 땅. 오케이. 땅. 역시 땅이. 땅. 예,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예? 법. 새마을. 지도자. 사람. 사람. 백성. 오케이. 백성. 네. 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되고, 이거 뭐 국가의 3요소 뭐 이런 건가요? 네,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네, 땅은 이제 약속한 땅이 있으니 글로 가라 뭐 이랬다고 해요. 그러면 땅은 우리가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해요. 거기서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법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파라오 제국의 법이 아닌 새 나라의 법이어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백성은 노예가 아닌 새 나라의 삶에 맞는 백성이어야죠. 이해되시죠? 네. 법부터 볼게요. 새 나라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라는 건 새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새로운 법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겠어요? 성경에?
출애굽기만 쳐도 법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이제. 네, 법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 탈출 이후 탈출은 짧죠. 한 15장까지밖에 없죠. 15장부터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법과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예, 법전이에요, 법전. 그러니까 재미없죠. 예. 예, 그게 다 세 나라의 법인 거예요. 세 나라의 법. 그래서 법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뭘까요? 예, 십계명이 이때 준 거예요. 십계명. 새 나라를 세우는 법이에요. 십계명을 이때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성경의 구조가 탈출했으니까 법을 주는 거죠. 자, 이때 나오는 법 중에 십계명도 있고 정의법도 있고 희년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법들이 나와요. 새 나라에 맞는 법. 예를 들면 노예가 말 안 들을 때 두들겨 패라 이런 거는 제국의 법이죠. 예? 노예가 말 안 들을 땐 감옥에 며칠 가둬라 이런 건 제국의 법이죠. 이해되시죠? 예. 명령과 지배의 법은 제국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 나라의 법은 다른 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새 나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할 테니까. 자, 우선 볼게요. 십계명, 정의법, 희년법 중에 십계명은 아주 쉬우니까. 자, 출애굽기 뭐 단을 안 볼 거고 두 개만 볼게요. 20장 8절. 이건 자주 우리가 봤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8, 9, 10까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8, 9,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안식일이 이제 7계명의 네 번째에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법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뭐 어떠라는 거예요? 예, 노동금지죠. 노동금지. 노동금지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안식일법을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걸까요? 잘 보세요. 백성 중에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잘 보면 누구한테 준 걸까요? 이 안식일법을. 종도 있고 나귀도 있고 여종 남종 있고 자식들 있는 부자한테 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요. 여기 보세요. 너희나 너희 아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집증심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한테 자기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노동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너만 쉬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국의 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파라오는 어딜 가기는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안 주고 더 많이 만들려고 강제했죠. 파라오의 법은 자기는 쉬면서 아랫사람을 시키는 게 파라오의 법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의 법은 너도 쉬어. 근데 너보다 아랫사람들도 다 쉬게 해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는 쉬지만 누군가 설거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소는 누가 키워? 내가 놀러 가면 소는 누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키는 게 나보다 센 사람을 시키고 싶어요? 약한 사람을 시키고 싶어요? 센 사람한테 못 시키죠. 센 사람한테 못 시키죠. 결국 만만한 놈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파라오의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평등하게 쉴 땐 다 쉬어라. 왜 너만 쉬려고 그러냐? 너가 쉬고 싶으면 저 사람들은 안 쉬고 싶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법이 이런 거예요. 안식일법이 뭐 교회 안 오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법이 아니고 원래는 니네 탈출을 왜 시켰어? 이걸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시켰잖아. 그러려면 이런 법을 지켜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있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으면 우리가 강야에서는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 계명 안에 있는 것처럼 종이나 이런 개념이 이제는 예, 예, 예. 그냥 평등한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쵸? 예, 그렇게 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전체가 예. 종도 있고 남종 여종 기간 거기 또 대체 이미 또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질문 잘하셨습니다. 아마 이 법이 완성된 건 두 가지예요. 여기 가도 계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계층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계층이 생겼어요. 계층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의 질문이죠. 예. 사실 여기는 아직은 계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도 이미 계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예끼리도 재산도 더 많고 자식도 더 많고 뭐 과부도 있고 노예끼리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고아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별로 그 정도가 아닐 텐데 여기에 갔을 때 어떻게 살 건가라는 얘기와 겹쳐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이 법은 요때 딱 생기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가서 그런 계층이 생기고 지배가 생기고 막 해요. 그럴 때 이 십계명의 원형을 갖고 다시 보완을 해요. 계속. 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우리가 탈출했는데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보완되고 완성돼요. 이 원형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원형은. 자, 십계명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것도 이제 오해가 많은데요. 안식일이 일종의 예를 들면은 교회 가냐 안 가냐만 핵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곳이든지 그 모양을 곱혀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언니뿐만 아니라 3, 400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예. 이게 두 번째 계명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 금지, 우상 금지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서 사찰에 절에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사찰에 부처상을 파괴한다든가 절에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걸 했냐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오해와 왜곡이 이제 겹쳐진 건데요. 일단은 이 계명들이 나왔을 때는 불교라는 건 생기기 전이죠. 그렇죠? 불교라는 건 생기기 전이니까 부처상을 염두에 두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연구한 분이 있었어요. 구약성서 학자 중에 왜 우상숭배 금지가 여기서 나왔을까? 라고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보세요.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바빌론 막 이런 성벽 이런 게 이제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바빌론 문명이에요. 엄청나죠? 이런 문명은 당연히 누가 지었겠어요? 노예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은 노예랑 밀접해요. 뭐 로마도 그래요. 이게 요거는 일부고
이게 이제 아마 이뤘을 거라는 거예요, 바빌론이. 이렇게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네, 이게 이제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요 문을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요게 이제 바빌론 문명인데요. 자, 요게 이슈타르 게이트 재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 베를린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문 하나가 사람이 요만하고 이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고 이런 거대 문명의 한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우상이 있어요, 우상. 신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전. 옛날에는 무조건 다 종교적인 거였기 때문에 신전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뭐 이런 데라든가.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바벨론 문명이었을 거다. 이슈타르 게이트고요, 이거는. 요게 뭐냐면 이게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기원전 21세기. 이것도 곰 계실 때쯤, 그죠? 예. 위에는 이제 파괴돼서 없고, 이렇게 이제 흔적만 있는 거예요. 예, 지구라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요게 사람이 요만하고, 이런 거는, 이것도 재현, 이제 한 거고요.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 추측하기로는 지구라트에서 요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요만한 신상이란 뜻이 아니고요. 신을 모시는 거대 도시를 뜻해요. 요게 아무것도 없이 뚝 있겠어요? 아니죠. 이게 있기 위해선, 이런 지구라트가 있기 위해선 이런 거대 도시에 신상이 있고 이 안에 우상이 있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막 동물들 그림이 있는 그렇죠. 예. 그 게이트. 요거. 예,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이때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는 요만한 뭐 예수님상, 뭐 부처님상 이런 뜻이 아니라 노예들이 만드는 거대한 도시 문명과 신전,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황금, 이런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지은다는 거는 뭐예요? 높은 사람이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끄집어 들이고 세금을 걷어서 나만 위해서, 왕만 위한 신전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러니 당연히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라는 계명이 나오는 거죠. 이 황금과 이 재산과 이 노동력이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결국은 파라오가 다 뺏어가지고, 황제가 다 뺏어가지고 자기, 아까 천자처럼 자기만을 위한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왔을 것이다. 아니, 우상숭배 금지가 나왔을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특히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완전히 이런 노예 문명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십계명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 금지하고 쉬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3장 볼까요? 아, 이것도 하나 봐야 되겠네요. 이 사진 먼저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라마스라는 우상인데요, 이것도. 이 사람이 한 요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대요. 예, 기원전 10세기경에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 멋있죠? 누가 새겼을까? 이 돌은 어디서 났을까? 그쵸? 이런 신상들. 예. 우상이 달랑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일종의 제국의 종교 시스템인 거죠. 우상이라는 거는. 예. 기원전 10세기 라마스 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예. 자, 우리 법 중에 또 하나 볼 거는 그랬을 때 십계명 말고 다른 것도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그 뒤에는 이제 다 법이 나와요. 이렇게. 파라오랑 다른 법, 제국이랑 다른 법. 출애굽기 23장 1절 볼까요? 뭐를 하면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2절 뭐를 하면 안 된다? 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누구의 잘못? 다수가 잘못했을 때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위험성이에요. 다수가 다 그게 옳다고 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새 나라의 정의라는 게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정의. 거기 봐요.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수결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이나 이집트나 다 다수가 그걸 선택하고 그게 옳은 건 줄 알 때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정의는 그렇지 않아. 또 3절 봐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부자도 문제지만 가난하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다르죠? 근데 또 6절을 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들을 무시하고 불리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정의에는 부자고 가난하고는 판단 기준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정의에는 다수결이고 소수결이고가 판단 기준이 아니야. 세태에 끌려가는 건 정의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하늘에서는, 새 땅에서는. 예. 정의 개념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22장 25절 볼까요? 25절. 이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라 교회에서 잘 안 하는데요. 25절 한번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어 가난하게 사는 백성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찾으셨어요? 예. 실제로 이걸로 중세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이자를 안 받았어요. 이 구절을 지키려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꿔간다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꿔간 사람은 네,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자가 대부분은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이니까 이 사람은 갚기는커녕 더 빚을 져요. 그래서 악성 채무에 시달리기가 쉽죠. 예. 그게 이제 가난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주 당연한 루트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생긴 거예요. 계층이 없었다가도 이것 때문에 종이 생겼다. 예. 가난의 그러니까 조금의 가난의 차이가 이자와 빚으로 인해서 이게 간격이 커지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악성 채무가 돼요. 악성 채무가 되니까 결국은 못 갚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을 그 집의 종으로 팔아요. 그래서 노예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서도.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법들이 그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재밌는 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명기인데 신명기 한번 찾아볼 수 있으세요? 신명기 24장. 요거는 조금 신명기 다 법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옆에 좀 도와주세요. 24장 19절. 신명기. 네, 24장 19절. 예, 한번 첫 줄만 읽어주실래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예, 20절에도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예, 21절도요.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예, 곡식하다가 추수하다가 한 묶음 흘렸어. 그다음에 이렇게 따다가 남잖아요, 좀 남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두라는 거예요. 흘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그걸 주워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굶주림도 많고. 그러면 이제 요즘 가시다가 요새 돈 흘리시면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내 거라고 악착같이 한 톨도 안 흘리겠다 라고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내 거는 뭐예요? 땅도 내 땅이잖아요. 나무도 내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긁어내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이게 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이 법은, 이런 법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공부했었던 법이 있죠? 추수법인데, 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추수를 어떻게 하냐? 요렇게만 하래요. 요렇게만. 그럼 나머지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법도 있어요. 이건 남겨둬.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긁어가게. 이게 아주 법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제국의 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이런 게.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금체불 금지법도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 놀라셨으니까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이 굉장히 진보한 법들이잖아요. 이게 2000년, 아니, 지금부터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법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 예. 보셨나요? 예.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날 일했으면 당일 줘야 이 사람이 그거 갖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일당치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안 주고 하루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자놀이 하면 나는 돈 벌겠죠. 그 대신에 이 사람은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체불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임금체불 금지인 거예요, 이게.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루만 안 주면 이자가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고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만 가는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 이거는 뭐냐? 아까 말한, 여태까지 얘기한 게 아까 십계명법 얘기했고 정의법 얘기했죠?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임금 체불하지 않는 거,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 다수결이라고 쫓아가지 않는 거, 이런 게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희년법은 뭐냐면 아까 말한 가난하다 안 되겠으면 이제 결국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면은 영영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째 되는 해는 노예 해방 선포법이에요. 7년째가 아니죠. 77이 49년, 50년. 77이 49에서 50년. 50년이 되면, 그러니까 빚을 져서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되잖아요. 아마 도덕적 해이는 용서를 안 했나 봐요. 예를 들면. 빚을 열심히 안 갚고 그걸 맘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노예에서 해방이 안 돼서 더 나락에 떨어지진 않게 50년이 되면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셋법이에요, 이게. 땅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땅 얘기했죠.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9개. 그러면 처음에는 땅이 같았다가도 여러 이유로 더 부자, 땅을 많이 갖는 사람들도 작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농사 결과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다가 노예까지도 팔려가고 했지만,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노예 해방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회복이에요. 땅. 원래 땅을 다시 줘요. 땅 없으면 노예 해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래서 땅도 리셋이에요. 50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은 노예 해방을 했지만 붙잡고 있던 흑인은 풀어줬지만 이 흑인들이 먹고 살 길은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은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했어요. 아니면은 북쪽으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버리거나. 결국은 노예 해방이 아니었거든요. 땅을 줘야 노예 해방이죠. 먹고 살아야 노예 해방이죠. 그래서 땅과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리셋하는 이런 법들이 이제 새 나라의 법인 거예요. 새 나라의 법. 이게 천국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어떤 모범들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은 그렇게 되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 번째가 백성이죠. 이 백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새 나라에서 사는데 마음은 계속 노예거나 파라오를 꿈꾸거나 이러면 이 법이 지켜지겠어요? 법만, 형식만 갖고는 안 되죠. 결국 백성이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의 과제이기도 한 거예요. 뭐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 계속 이 문제가 생겨요. 예, 이스라엘은 계속 정착을 했지만 새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계속 우리도 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놈들보단 내가 그래도 부자가 돼서 저놈을 노예살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래도 한 5명은 있어야지 노예가. 뭐 그래야지 밥을 누가 하겠어.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법이 안 지켜지겠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요. 자, 어떤 마음이냐? 자, 그건 다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 앞부분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예.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만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에 그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예, 여기까지. 지금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탈출을 기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출을 후회하는 거죠. 예. 후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뭐 시간이 뭐 있었겠지만 성경의 구성으로 보면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15장. 기적이 우리 탈출 기념 축하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탈출 기념 축하 페스티벌로 해서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춤추고 박수치고 이랬는데 며칠 지났겠죠? 좀 지나가. 며칠 지나고 좀 배도 고프고 이제 탈출의 기쁨이 사그라들면서 16장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 우리를 탈출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새 나라가 되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4, 5, 6절. 4, 5, 6절. 이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먹는 거에 약하신 분이 읽으시는 게 좋겠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우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분해서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네. 지금 이 상황은 배고픈 상황은 아니에요. 전 배고프다고 항의를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먹을 걸 줬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을 걸 줬는데 지금 불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불만이 아니고 만나가 맛없다는 불만이에요 지금. 이제 아주 그냥 배불렀어요. 이제 입맛이 떨어졌다는 지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발견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우리가 참 별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탈출시키셔? 우리 소리를 듣고? 그래갖고 이런 별거 아닌 우리를 갖고서 새로운 법을 주고 땅을 주고 새 나라를 만들게 하신다고? 이 깊은 이해를 만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 이거는 아주 이 원형이에요, 원형. 신앙의 원형이고 우리 삶의 원형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나가 감산하지만 감산하지만 뭐 딱 기쁘진 않아.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만족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에고를 만족시키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에고를 만족시키는 거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에고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광야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형시키면서 새 삶으로 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죽어서 뭐 어디 가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안 그러면 여기서 살고 먹을 게 많다고 해도 우리가 맨날 서로 싸우지 않겠어요?
또 만나요? 이러고 싸우고, 식구들끼리도 싸우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배우자도 그렇고, 연애한다고 만족 되겠어요? 처음에는 기쁘고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누구 탓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여기가 광야랍니다. 시나이 반도. 신의 산, 신의 반도, 반도, 시나이 반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답답하다 했는데 사진을 잘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10개를 받는다는 그 산, 신의 산. 여기가 신의 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신의 산 길이에요. 이경미 집사님. 참 힘든 시간이지만 구원의 은총을 기대면서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이 법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 삶의 법이 되는, 다수결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 쉬겠다고도 하지 않고, 나만 쉬지 않고 같이 쉬는 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나 봐요, 그게. 어쩌면은. 누구 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우리는 마음에. 또 지루함을 견디기 힘든 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이게 힘들고 큰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에고에 그게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광야는 꼭 필요한 거예요. 탈출로 끝이 아니고 광야는 꼭 필요한 거고, 광야는 진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본 모습,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잡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거를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 회개가 되면 새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3000년 전 얘기고, 성경 공부하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3000년 전에 남의 나라 역사 뭐하러 배우냐. 근데 남의 나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그러면 탈출은 뭘까? 어디로부터 탈출을 나는 꿈꾸고 있나? 또 탈출해서는 무엇을 향하고 싶은가? 이 얘기가 오늘의 출애굽인 거죠. 이 얘기가. 탈출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아는 어떤 막 굴레?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들? 로부터의 탈출일 텐데 뭐가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집트가 있었죠? 이집트가 나를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러면 이 당시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사람이 이집트였어요. 지금은 누굴까? 나를 그렇게 수고하고 무겁게 살게 만드는 거는 뭘까?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막 두려움에 나를 이렇게 막 억누르고 무섭고 인생 생각하면 막 깝깝하고 이런 게 나를 짓누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방을 받았으면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돼서 완성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삶을 꿈꾸면서 살까? 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법은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명료하게 그것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희년을 향해 갈 거고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살 거고 우상 숭배 안 할 거고 라는 것이 명료한 실천 규칙이 법이에요. 내가 오늘날은 나에게는 탈출을 통해서 어떤 삶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출애굽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